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과 환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은 죽고 이제 영혼은 살기 때문에 다시 환생하는데, 환생할 때 뭐 강아지로도 환생하고 또 소로도 환생하고 고양이로도 환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을 참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서양에서도 열심히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환생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진리를 이미 거부하는 거예요. 부활은 환생이 아니에요. 부활은 궁극적으로 이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이 다시 몸이 부활하는 그 몸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나의 몸, 즉 내 몸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몸도 피부도 쭈글쭈글한데 이 몸이 부활하면 난 싫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 인생이 전성기에 있었던 그 얼굴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을 참여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교수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 가지 공간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국토입니다. 국토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대한민국 영토예요. 또 하나의 공간은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글이에요. 그래서 같은 땅인 이 국토를 지키면서 백성이 힘을 보양하고, 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구조하는 국민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노인대학에서도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노인대학에 오시는 그 70대 후반, 한 80 가까이 되신 어머니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얼마나 복잡해요. 역사도 있고 거기에 땅 이름 다 있는데, 심지어 위도, 그죠? 면적 뭐 이런 거 다 있는데도 그걸 다 외우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이 기억력도 좋으시구나, 암기도 참 잘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쓰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공유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같은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광야 같아요. 살기 힘든, 어떤 분은 참 모든 것이 순탄해서 잘 행복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세워라 라고 이 땅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공간인가? 하나님 말씀 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계가 창조됐어요. 하늘이 생겨라, 달이 생겨라, 별이 생겨라 말씀하실 때마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하면 그대로 고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라 하면 부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긍정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오늘 부활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마가 기자는 우리가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거 설화 이거 신비 같아?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활절날 그때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그래서 안식일. 이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심한 일상처럼 그냥 다가오는 날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식일이 지나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피통해합니다. 그 제자들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 땅에 안 계시고 죽으셨는데 하루하루 나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지나매. 오늘 안식일이 지날 때에 세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둘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는 가시면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가 착착착 흐르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려가지고 피가 나는 그런 처참한 그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쉬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 무덤 속에 이제 있습니다. 이 통탄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은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입니다.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했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은 그냥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시간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라고 했어요. 굉장히 일찍 준비를 하고서 무덤으로 갔어요. 3절 보니까 무덤으로 향해 가면서 이 세 여인은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무덤에는 엄청나게 큰 돌이 이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장정 서너 명이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돌이 무덤을 콱 막고 있어요. 세 여인이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마가 기자는요,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신비적인 예를 들면 심리적이고 마음 상태 이런 걸 설명한 것보다 그대로 진행된 일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는 기사를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연이 이 눈을 들어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 앞에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이 크더라 그랬어요. 돌이 심이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다 하면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는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마가는요, 이 다른 사복음서보다 마가는 이 속도가 설명하는 속도가 빨라요. 이런저런 설명하지를 않아요. 바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이 놀랐다.
놀랐다 그랬어요. 세 여인이 놀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놀랐다. 이 여인이 놀랐다는 거예요. 천사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여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만수동 하이웨이 주유소 사거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뻥튀기 장수가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는 아내와 같이 이 동네 어디 가서 저녁이나 사 먹자 해가지고 쭈꾸미를 먹으려고 동네 앞 식당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그 사거리 보면은 거기 뻥튀기 장수 있고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에서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뻥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뻥튀기 장수가 예고도 없이 이제 뻥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지를 안 보면 뻥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아이 깜짝이야.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뻥튀기 장수를 보는 거예요. 예고 좀 하지 그냥 놀래게 했다고. 그런 눈치예요. 이번 주 고난주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저는 만수 중앙아파트 2단지 207동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데 이 앞에 주공 아파트 4단지 이제 언덕길로 그날 비가 왔어요. 우산을 쓰고 올라가는데 새벽길이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새벽에 유리창은 빗물에 젖어서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헤드라이트로 번쩍하고 살살해도 되는데 그죠? 아파트 아니고 새벽길인데 그렇게 뻥 하고 올려대니까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려가는 차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세상은요 예고도 없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세 여인이 청년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오늘 마가 기자의 보도 방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죠. 문둥병을 고쳐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심지어는 무리도 막 물리를 걸어오세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니까 잔잔해졌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놀람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과 두려움, 정말 우리도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까? 다 화장해버렸는데 다시 살아날까? 아니면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성품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 마가 기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런 걸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절에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무덤에 있던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살아나셨다. 보라, 그분이 누웠던 곳입니다. 그분을 두었던 곳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이 얘기를 듣고도 8절에 보니까 또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놀라 떨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히 놀라 떨며. 심히 놀라 떨며. 마가 기자는 계속 놀라고 떨렸다는 그런 기록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 반복해서 두려움과 놀람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여인이 두렵고 놀람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놀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두렵고 놀람의 경험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시고, 빈 무덤. 만약에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다면 여인들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면서 존경을 표하면서 향료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다시 한번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여인들은 오늘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은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뭐가 가득 찼을까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찼어요.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찼어요. 오늘 빈 무덤, 이 빈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 찬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공간이지만 빈 것은 또 다른 공간인 말씀이라는 공간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이 좀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 좀 노인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또 뭘 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 있는 교회가 있고 갔어요. 좀 가득 찼으면 좋은데 지금 앞자리도 비고 그죠? 매 부활절마다 여기 자리에 확 찼는데 비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 예배당에 자리가 가득 찬 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편안하고 호화로운 가구들이 있는 이 집도 참 좋아요. 어쩌면 가정도 웃음과 사랑이 가득 차면 그런 결혼 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한 것도 좋아요. 아마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주부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부활절은 모든 것이 가득 찬 삶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 아닌 것이 분명해요. 오늘은 말씀의 공간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 부활절은 비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이 겉으로 손을 들면 뭐하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면 마음으로 그래 나 그래요 그러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늘 정체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내 결혼생활은 어쩌면 기를 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꼭 미친 애들 같아요. 자식들이 미친 것 같아요. 친척들이요, 참 다루기 힘들어요. 내 미래가 불확실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물어볼 때마다 손 들어서요. 다 들어요. 오늘 아침에 보라 엄마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어요. 매일 주일마다 오면 기도를 쳐다봐. 그 무릎 꿇고 앉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손을 꼼짝꼼짝 그래요. 그냥 똑바로 하고 기도받아 이제 그랬어요.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좀 우울증 있는데 오늘 부활 예배 드리면 이 우울증 없어질까요? 그래 그럴 거라니까. 아멘. 그랬어. 어떻게 보면 이 충만이라는 것은 덧없는 것일 수 있어요. 덧없다. 이 꽉 차 있다. 이게 덧없는. 오늘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충만보다 비어있는 것, 비어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히려 빈 것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빈 것, 공허함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빈 자리가 있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예수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잠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을 것이다. 세상 사람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아니라 소천했다는 거야. 하늘에서 불러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돌아간 거지 죽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뜬소문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엄밀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했고 성경에 보니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장래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나는 기꺼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이 가득 차 있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적, 위대한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존재가 망가지고 내 삶이 궁핍하고 그리고 가끔 비어있는 것을 내가 솔직히 인정한다면 부활절 약속이 우리를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어있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저희 집도 냉장고를 보면요 텅텅 비어있어요. 우리 아내가 냉장고를 딱 열면서 차 비어있네 그래요. 우리 같은 집도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어있으니까 좋지요 이렇게 부담 대답을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비어있는 것은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 말씀 하나 비어있는 것이 좋다, 비어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런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기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새 여인은 놀랍고 두려워요. 왜 그랬습니까? 빈 무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의 공허함은 예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가득 차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찬 것은 확실히 좋아요. 그러나 부활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비어있는 것이 좋다. 빈 무덤이 좋다. 비어있음이 위대하다. 오늘 여러분이 삶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부활절이 오늘 나의 날, 여러분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두려움과 놀람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렇지만은 비어있음이 위대하다는 부활의 아침이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통해서 두려움과 놀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